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종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가 복종의 역할을 잘하게 될 때 그의 정체성인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 맛을 내며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의 역할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은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25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에게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섬김을 받을 권리를 가지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나 제수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자유를 사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나 제수에게 자유를 주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노예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아무런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야말로 진이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그래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반듯한 성인으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유와 좋아하는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자녀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부모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삶이 방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녀에게 자신을 내줄 마음이 없습니다. 희생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희생하지 않으면 자녀가 희생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신 바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는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른 채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용서할게 라고 말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시면 되는 문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죄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너무너무나 비싼 대가지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생활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음이라는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값으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지불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면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대신 죽어줘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죄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예수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가 다 용서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없던 하늘도 별도 바다도 나무도 꽃도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하노라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성품과 일치될 때에만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될 때에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말로만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거나 멸망시키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로운 성품과 반드시 구원하셔야 되는 사랑의 성품, 이것이 충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딜레마에 빠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살리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소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리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이 모두 만족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죄인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바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충족시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바로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과정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일을 하실 때에는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끔찍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는 과정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를 근사한 성인으로 만드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또 끔찍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대속의 희생을 수반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매를 만나 결혼까지 오는 과정, 그것을 추억해 보면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우리는 탤런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결혼까지 이르는 사랑의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화배우 같은, 주인공 같은, 영화 같은 연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은 고통스럽고 때로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에 대속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 있다면 그 결혼의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기서 말한 이는 바로 대속의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 목숨을 아내에게 드려버리는 사랑, 이 사랑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연애 때 남자가 행하였던 그 사랑으로 그 자매가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하고 그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가운데서 남편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대속의 사랑,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때 아내는 영광스러운 자가 됩니다. 품이 있는 자가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남편들에게 희생적인 사랑, 대속의 사랑을 하라고 하는 바로 이유인 것이죠. 그 열매가 너무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아내들은 조그만한 일에도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요즘 아내들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품위가 넘쳐나는 아내들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고 동의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니까 우리가 대놓고 거절하지 않지만, 거부하지 않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이거 노맨입니다. 환난 만났는데 왜 인내가 나오고, 환난 만났는데 연단이 나오고,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환난 만나면 사람에게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성격 파탄자가 되고, 우울증 환자가 되고,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환난을 만나면 사람은 인내하게 되고 연단하게 되고 소망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뭡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대로 예수 닮은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현실은 반대고 성경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이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가짜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보십시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환난 만난 자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통로를 통해 부어지게 됩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니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내에게 거침없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아내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의 고단함만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의 그 고단함이 아내를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고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며 우울한 사람으로 만들며 영광이 빛을 발해버리는 그런 성경 에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것 같이 그가 금덩어리였더니 이제는 숫덩어리가 돼버렸다. 바로 그런 현상이 가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내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남자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좋아하십시오. 그냥. 그렇다면 왜 남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까? 세상 남자들이 결혼하는 이유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남자들은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목숨을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섬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더 건강해지고 윤택할 삶을 살아가는데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와서 남자들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건강하고 윤택한 삶, 아내에게 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섬김을 받는 삶은 권력을 통한 영향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어오려고 애를 씁니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능력 있는 남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남자들을 보면 참 짠한 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섬김을 좀 받아보려고, 그래서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저도 남자여서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현재의 내 삶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남자를 보면 참 멋지다. 야, 내가 남자인 게 참 좋다. 그런데 남자로서 이렇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오다 보니 느끼는 게 있는데 남자가 참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할 때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눈물이 핑 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나 진짜 짠해. 짠해도 어쩝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한계가 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렇게 짠하게 되고 한계 상황에 부딪힌 그 이유를 아내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아내가 좀 더 부지런했다면, 아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아내가 좀 더 내조를 잘해줬다면, 아내가 좀 더 똑똑했다면 현재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 아내에 대해 실망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정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그리스도인 된 남자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남자의 삶을 쫓아가지 마시고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남자들의 삶의 방식,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지극히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영향력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섬김을 받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에 담긴 원칙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에레미야 29장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을 보기 전에 에레미야 29장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굴비 엮이듯 엮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 온수된 바벨론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가? 내가 잘 살면 바벨론이 잘 내버릴 텐데, 내가 망해야 바벨론도 망할 텐데, 이런 갈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두 가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성실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너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라. 네가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일을 다하라. 아내라면 아내의 역할을 다해라. 직장이라면 직장의 일을 다해라. 그리고 네가 사는 도시를 위해 기도해라. 네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사는 도시를 이대한 도시로 만들어라.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를지라도 바벨론이 잘 되도록 도와줘라. 단지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와 사랑은 동의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어 달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셔서 매달린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손에 못을 박은 자들을 향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버린 자들을 향하여, 발에 못을 박아버린 자들을 향하여, 조롱하며 희롱하며 침을 뱉으며 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들은 바벨론을 구체적으로 사랑해라. 진실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버전으로 다시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너는 매일의 직장 생활에 충실하게 살라. 그러나 가정에서 정죄와 비난과 공격을 통해 영향력을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정죄와 비난으로 얻은 영향력으로 아내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너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퍼부어라. 금식하며 기도해라. 철야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기도한 대로 아내를 섬겨라. 그러면 곧 아내는 너 없이는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진정한 영향력은 아내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즐거운 활동만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쾌락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쾌락의 중독자처럼 자꾸만 더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할 뿐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내가 품위 있는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남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자는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아내를 품위 있게 하는 자가 자기를 품위 있게 하는 자다. 너를 품위 있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소모품으로 쓰지 말라, 이 말씀인 것이죠.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이 말씀인 것이죠. 이런 삶은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만 이와 같은 생활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에 죗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바로 이런 생활 방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보상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섭섭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풍성함, 그 넉넉함, 그 복됨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섭섭해해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식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애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은 너 주려고 내가 수고한 거야.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내를 섬기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넉넉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재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재발견해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옆집 아저씨의 말을 따라 살아가고 전통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 들에 피는 들꽃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셔서 먹여주신다.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팔짱 끼고 너 굶어 죽을 동안 우리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일하신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너 괜찮다.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도 된다. 아내를 섬기며 살아도 된다. 네 목숨 지키려고 아내에게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 네 목숨 내놔도 괜찮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섬기고 계시니 아내들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과거에 했던 그 헌신과 희생을 들추어 보상받지 못하고 사는 하루하루를 서러워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진력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한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너를 위해 대속물이 되셨으니, 너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으니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이미 성공자야. 그러니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제부터 승자 되려고 싸움하지 말고, 성공자 되려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그만 싸우십시오. 분노와 다툼을 그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남자들은 어떻게 아내와 가정을 지키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분노합니다. 모세를 죽여버리려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들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통해 그들과 그들의 가정의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지켜내는지 그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하기에 한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바로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분노하고 모세하고 싸움하고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물이 나오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카이로스죠.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교육하신 겁니다. 교육의 재료로 뭘 쓰냐면 아말렉을 쓰십니다. 아말렉에게 쳐들어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이 아말렉과 전쟁이 무슨 목적을 가졌는지를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기념해라. 계속해서 기억하게 도와줘라.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게 만들어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남자가 어떻게 가정과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가, 아내와 가정을 바로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다. 이걸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매일 전쟁터에서 가정을 지키는 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되는 꿈을 꿉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같은 전쟁 영웅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키웁니다. 실력을 키웁니다. 이것이 남자들의 몸부림이지요.
그러나 남자의 전쟁은 전쟁터에서 능력으로 승패를 갈리는 전쟁이 아닙니다. 산 위에 사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는 전쟁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가 능력을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다가 기도하는 일을 놓쳐버린다면 그의 능력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날카롭고 예리한 칼은 자신과 가정을 베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폭력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쓰는 칼이 가정과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가 기도하면 아내를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겜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여자를 다 잡아갔습니다.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다윗을 따라갔으니까 돌아와 봤더니 다 잡혀가 버린 것입니다. 집은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힌지라. 절망이지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울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고 아내를 지켜야 되고 자식을 지켜야 되는 남자에게 바로 이런 상황은 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울고 또 우는 것입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우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 다윗이 이 동네를 잘 지켜내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으므로 저걸 죽여버리자. 저건 우리의 왕도 아니야. 저것은 우리의 지도자도 아니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지켜내지 못하다니 돌로 치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은 다윗을 향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알겠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실력 없는 자, 자기가 지금 아내를 잃어버린 자, 자식을 다 아말렉에 빼앗겨버린 비참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내 것인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러 온컨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에봇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 에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서서 뭐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3일이나 가버렸어요. 뭐 KTX가 있다면 해볼만 하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가능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쓰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자 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에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쓰시겠습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남자들은 내 능력 때문에 절망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낙심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들은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때 쓰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를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낼게. 내 힘을 보여줄게.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쫓아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기도는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 사정 주저리 아뢰는 거 아닙니다. 남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믿음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남자 성도들이 1분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면 더 훨씬 좋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질문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내 하루에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 능력을 내가 쓰겠다. 내 지혜를 쓰겠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쫓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18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실제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지키십시오. 행복을 지키십시오. 품위를 지켜내십시오. 어떻게 지켜냅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몸이 상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술 먹다가 몸 상한 남자들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몸 상한 남자들 없어요. 그러니 가정이 폐가망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술 중독 걸려가지고 술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제발 기도하다가 관절염 걸리고, 기도하다가 디스크 걸리고, 기도하다가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이장약 먹고, 여러분 그런 남편이 돼도 기도 좀 하십시오.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다가 여러분 병 걸린 남편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남자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것에 취해서 병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낙담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까? 귀신 들린 자식을 품고 아버지 하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아버지,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해방시켜 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못 고칩니까? 왜 못 고치는 겁니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식 지키는 것, 아내 지키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모든 남편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한번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자막
띄우지 마십시오. 126편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볼펜이 있다면 밑줄을 한번 천천히 그어가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남자 성도들, 특별히 결혼한 남편들이 아침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복을 우리 가정에 주신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믿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다 누리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